이 시간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꾸어져야 할 삶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들, 줌과 유튜브로 예배 참석한 분들 동일한 은혜로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우리 3월 20일 내일 되면 그런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어디서도 마스크를 다 벗도록 되어져 있어서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거의 코로나도 소강 상태에 이르르고 많이 침체되었던 곳에서 활기를 불어넣는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바람도 불어와서 뭐 여기저기 꽃 피었다, 꽃 구경 간다 이런 것도 많아요. 그 저는 기도하다가 이번 주간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은 봄바람만 불어서 산과 들에 꽃이 확 피는 것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한국 교회도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불고 여러분 심령에도 불어서 꽃 피는 것 같이 우리 생활이 좀 침체되었다가 활기가 나고 생기가 나고 향기가 나고 그렇게 좀 소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분 중에서 삶의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비천한 자도 높아질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되게도 되고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SNF파들이 있었거든요. 한 민족인데도 그 태도가,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한다는 뭐냐면 집에서 안 먹고 밖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역시 외식한다는 건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배, 기도, 선행, 또 모든 행동은 그는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야, 저 아들, 딸은 진심과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는도다. 이렇게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잔에 겉은 깨끗하게 해도 속에는 더럽게 그대로 내들고 또 무덤도 평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을 할 때 이게 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도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평장한 무덤이에요. 겉에는 얼마나 대리석으로 해놓고 비석도 세우고 그리고 꽃도 항상 갈아서 몇 년 동안도 갖다 놓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안에는 썩는 송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네가 나를 공경을 해도 속으로는 남을 저주하고 모든 일에 진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태도 가운데 그런 외식이나 형식보다는 진심과 전심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예배 행위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전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전심과 진심 그리고 진실로 진리로 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오래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은 보면은요 그런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적인 내공이 없고 변화 체험이 없고 또 회개도 안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죽을 때도 예수 부인하고 가는 분도 있는데요. 오래 교회 다녀도. 교회를 다녔지 주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이 없다가 보니까 삶의 태도가 전부 형식적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외식적 모양만 있지 경건한 모양만 있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속여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너희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23장을 한 장을 아예 그냥 다 차지를 하면서 깨우쳐주고 빨리 진실로 돌아오고 진심으로 돌아오고 내용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모든 행위가 외식은 안 된다. 삶의 태도를 바꿔라. 진실로 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그게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어져요, 정말. 우리 윅 크리스찬, 미국에 그런 말이 있고 스트롱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트롱, 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성령이 안에 있고 행하는 일에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신다고. 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전심으로 드렸다. 진실로 내가 구제했다. 진심으로 내가 헌금했다. 진심으로 전도했다. 진심으로 사람도 인도했다. 진심으로 봉사하고 섬겼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늘 보니까 그게 외식 아닙니까? 구제할 때도 그래서 내가 뭐 구제했네 이렇게 한다든지 그 글을 드러내도 내가 옳게 하랍네 하는 거죠. 나보다 더 진실하게 사는 사람 나와봐 하는 식으로 자꾸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그런데 은밀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식에서 진심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삶의 태도에서 낙관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낙관적이라는 말은 물론 비관적이라는 건 패시미스트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낙관적이라는 건 옵티미스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을 사는데 전부 비관적으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 인생도 자기가 저주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욥도 내가 왜 모태에서 죽어나오지 못했던 거 어려움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나.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삶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옵나이다. 비관적이다가 뭐 낙관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일에도 낙관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좋은 면으로 생각하고 좋은 면으로 태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관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비관하고 자기 인생도 비관하고 교회도 비관하고 전부 안 된다 그러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결국 인생을 망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낙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얼마나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을 살 때 롬 828, 롬 828, 롬 828, 롬 욕하나? 왜 롬 828 그나 했더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전으로 더 유익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로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여러분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주위 나라에 강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리가 있어서 고난을 받고 속국이 되었는데 앞으로 바벨론은 더 강한 나라라 영원토록 우리는 포로로 살고 나라도 빼앗기고 국권도 없고 그리고 성전도 불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70년 만에 우리가 해방을 받고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도 다시 세우고 해방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 해방되고 1958년 완전히 해방되어서 여러분 세계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고 지금도 나라가 건전하게 잘 돼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북한에서 그런 지금 그 탄도미사일도 쏘고 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는 주위 나라가 우리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네, 시편 33편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믿고 나간다면 롬 828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또 불바다를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 다른 나라하고도 더 동맹이 굳어지면서 세계 나라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경제의 침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그런 뜸에서도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죽게 된 자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돕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적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절대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낙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을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백성들은 선진국이 되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요 다 나중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서바이브 하지 못하고 살아남지를 못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번은 선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사로 오르게 됐어요. 옆에 있는 한국에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인데 막 미국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88 올림픽도 이번에 못하게 된다고 학생들과 각 그런 위원회에서 막 데모도 일으키고 중국에서도 황사 바람이 몰려오고 나라가 비폐해서 못 온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에서 88 올림픽 때 오면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와서 가야 되노 안 가야 되노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영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한참 듣고 있다가 말하고 그런 일은 페퍼 밥 먹을 때 양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을 비판하라고 꾸짖어 버리더라고. 리복고를 해버리더라고. 큰일을 하려다 보면 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직이라고 하는 그런 침례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재향군인의 육군소장 제대해가지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인도 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이번에도 88 올림픽 때 할 수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났어요. 워크힐에서 지도자급이 있는데 또 교회 대표가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분이 나라도요 그 살리려니까 살리더라고요. 아주 절대 긍정으로 하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안 하고 낙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만은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달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비관이 아니라 낙관으로 막 내다보고 일을 올림픽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나라 덮어버리고 올림픽 때 못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바람의 방향을 바꿔가지고요 일본 오키나와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피해서 가버렸어요. 데모 멈췄어요. 그리고 올림픽 때는 해냈습니다. 양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 외식을 가서 일식집에 가가지고 먹을 때 와사비에다가 회하고 뭐 그리고 찍어서 먹지 않습니까? 와사비가 뭐 영양이 많고 뭐 맛있어서 먹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음식을 넘기기 위해서 잠깐 톡 쏘는 거예요. 톡 쏘는 거예요. 페퍼. 양념이에요. 어떤 분은 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그런 법도 있냐고 하는데 양념이에요, 다. 우리의 당하는 어떤 때는 나라 안에도 역경이 오고 또는 경제적인 침체도 오고 코로나도 왔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거는 더 좋은 일을 위한 우리에게 양념이다 하는 거예요. 양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서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 복음 전파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망하게 돼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죽게 돼도 살려주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의 일을 하라고 택한 백성인데요, 북한도 원래 평양으로 그렇게 해서 신학교도 세워지고 전도가 됐지만은요, 선교 지금 대국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선교 대국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새벽기도 가고 천야기도 가고 이렇게 모여서 그 하는 일을 헛것이다 그러고 노동을 해야 된다고 별보기 운동,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는 노동당, 노동길, 고난의 행진, 별의별 걸 다 해도 지금 여러분 알지만 쌀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난리요. 우리나라에도 손 벌리고 세계에도 지금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자산, 그 좋은 거, 좋은 거는 우리나라보다도 북한이 더 많습니다. 대동강면 부평로의 산보화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까? 금강산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조금 차지해도 북한이 더 많아요. 흑연, 지화자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노동 바둥바둥 해봐야 꾸러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헛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그분이 도와주시는데요. 곡식을 심으면 비가 안 내려서 말라버리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면 쳐버려서 그냥 다 떠내려가게 만드는데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반드시 우리는 끝날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뉴스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이나 네거티브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네 개인에게나 자녀에게나 인생에나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비관이 아니라 낙관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절대 네거티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자에게도 와서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 믿느냐,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러니까는 할 수 있으면 해주신가.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질병만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요, 할 수 있으면 아닙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으로, 리액션이 아니라 레스폰스로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다면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기 캡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자고 갔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그냥 나라가 딱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쪽에는 아프리카, 이쪽에는 캡타운. 여기는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해서 세계에서도 뭐 그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좋은 나라가 없다. 캡타운은 진짜 좋은 곳이야. 근데 거기서 선 하나만 넘어서 이쪽에 오면요, 집이 돼지 우리 와갖고 전부 돼지 지엽열매 같은 걸 먹고, 그리고 못 살기가 정말 지구상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요. 예. 그런데 그 캡타운에 갔는데 우리가 선교하러 가면서 동시에 거기에 복음도 전해야겠다고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마침 UN 대사 그리고 미국 대사까지 그 사람이 UN 대사면서 동시에 미국 대사까지 그때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를 왔어. 근데 크리스찬이야. 아이고 여기 선교단원이 왔다면서요. 왔다고. 자기는 UN 대사 하다가 근데 그만두고 미국 대사를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왔더니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그날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한 3,0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와서 이제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있는 영사들을 초청을 했어. 그래서 영사 일하는 사람들, 뭐 직원들,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 다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인데 대사인데 그 영사 한 사람 놓고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네도 예수 믿어. 예수 믿어도 나쁜 게 없잖아. 예수 안 믿는 나라 잘 되는 거 봤어. 뭐 여기 우리 아시아나 유럽이나 보면 다 전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잖아. 베트남이라든지 무슨 캄보디아 이름을 대면서 그리고 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 선진국은 예수 믿고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다 잘 되고 그 백성이 다 복을 받고 한다고 막 그래도 이 사람은 엔티. 나중에는 하는 말이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대사님이라도 신앙은 자유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큰 집회니까 3,0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예수를 영접하고 엄청나요. 저희 한국교회도 너무나 조금 영적으로 처음에 초창기에는요, 그냥 찬송을 불러도 영어로 찬송하고 기도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예수 전당 전도도 하고 이러다가 지금 많이 침체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생기도 없고 확신도 없고 적극성도 없고 파지티브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네거티브하게 그냥 소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뭐 비일비재 지금 뭐 1,200만이 믿는다고 그러고 800만이 믿는다고 하나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생명을 내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사람 몇 명 되는 겁니까? 끝난 다음에 영사들 우리 여기 선교 단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3명 영사에 4명 7명인데 직원인데 하나도 안 오고 1명이 왔어. 1명이 왔어. 그때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대사님께서 한 말씀 하겠다 했더니 나와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간정도 하고 막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끝난 다음에 영사로서 거기 참석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야 이번에 말이야 저기 유럽에 영사 한 사람을 총영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런데 자네 참 보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너무너무 사람이 바로 된 것 같아. 하여튼 내가 연락할게.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는 돌아왔고 그 다음에 캡타운에 있는 그 선교사 하는 사람한테 전화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는 그 대사님이 가서 총영사를 유럽에 하나 파송을 해야겠는데 영사에서 총영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뽑혀가서 총영사로 임명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꼭 출세하고 무슨 자기가 더 잘되기 위해서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도 대사라고 그래서 와서 무슨 예수 믿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네거티브하게 레스폰스 한 사람들은요, 그냥 좌천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말을 들어야겠다고 적극적으로 오후에까지 참석하고 역사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영사가 총영사 되는 거는요, 다음에 대사로 가는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지티브하게 레스폰스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게 보여지고 그 사람에게도 좋게 보여져가지고 총영사로 발령을 받아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예배든지 구제든지 섬김이든지 봉사든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부부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나라의 삶이나 직장이나 생활이나 모든 일에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그 하나님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진실해, 너는 정직해, 너는 예배를 내게 드릴 때 진심으로 드렸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했어, 무슨 일을 해도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을 모르게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삶의 태도가 바꿔지기를 기원합니다. 비관적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낙관적으로, 부정적인 데서 네거티브한 데서 파지티브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 하나님의 복주기로 정한 그의 목록에 여러분 이름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주님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우리 태도가 하나님 보기에 불순하고 참으로 모양만 있지 경건의 모양은 내용이 없으며, 자는 겉은 깨끗하게 해도 안을 더러운 것처럼 입술로는 공격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행하는 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지 못하는 이때 주여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꿔지게 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데서 내용 있게, 오 하나님이여 비관적에서 낙관적으로, 그리고 저들의 삶이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꾸는 삶의 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해봐야 안 되는데 하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때가 처음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픈 데다 손을 대주시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축복하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 이렇게 손을 대주시고,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데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앞으로 손을 모아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헛되게 받지 마세요. 시시하게 받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다 받으리라. 주여 말씀대로 종이 행하겠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하였습니다. 더러운 질병, 악한 영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댄 자국이 친히 안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치료한 광선을 발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구원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에 물질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그 자녀와 가정생활 모든 일에 해결돼야 될 문제 막혀있는 것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기적적인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천교회 그 가족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